이제 오늘 저희가 이 아버지 안에 거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는 교회라는 표를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내가 구원받고 내가 천국 가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하고 이렇게 살까를 고민했다면 이제 신앙인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것을 질문하고 답을 찾아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는 정말 중요한 게 내가 뭐가 필요한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를 우리가 계속 알아가려고 기도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또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실 때 아버지라는 이미지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때 그 아버지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사랑의 같은 표현, 다른 표현, 같은 의미지만 다른 표현인 공의와 정의. 왜냐하면 우리는 억울한 일을 참 많이 당하죠, 이 세상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공의롭게 판결하시고 또 정의롭게 판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판결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제 그런 아버지를 우리가 바로 알 때 우리는 그 아버지 안에 거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먼저 살펴볼 것은 아버지 안에 거한다는 게 뭘까? 이런 아버지 안에 거한다. 우리가 이런 의미들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아버지 안에 거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은 하는데 정말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게 뭘까? 하고 질문을 하면 우리가 글쎄요 하고 답을 하기가 참 어려운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 안에 거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를 함께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는 이 창세기라는 책이 있어요. 성경책이. 그 창세기는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오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뜻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본문이 창세기예요. 그때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만들어지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로서 하나님 안에 어떻게 거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습 속에서 이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면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고 부유함이 있고 넉넉함이 있다라는 것들을 그걸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지금까지 있었으면 우리가 지금 에덴 동산에 살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그럼 왜 에덴 동산에 쫓겨났느냐? 그걸 알게 되면 바로 그것이 아버지 안에 있다가 아버지 밖으로 가게 된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어떻게 하다가 아버지 밖으로 갈 수 있게 됐느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고 우리 이웃,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살라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거예요. 그것을 지키는 거를 보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처음 말씀을 상고할 때 에덴 동산은 우리 서울 과천 서울랜드나 서울공원이나 아니면 에버랜드 같은 거기도 넓게 보이잖아요. 그 정도 땅이 아니라겠어요. 아마 서울특별시나 경기도를 포함한 그렇게 넓은 땅일 거다. 왜냐하면 4대 강이 흐르고 각종 모든 짐승이 그 수대로 암수가 그 수대로 가득했고 각종 나무가 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굉장히 넓은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마음껏 자유롭게 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억하는 방법으로 선악과는 네가 먹지 말라라고 그 한 가지를 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계명은 뭐냐? 너 나 잊지 말고 나를 사랑하고 너희 서로가 사랑하며 살아야 돼라고 가르쳐 준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마귀가 미혹했어요. 유혹했어요. 마귀가 살살 꼬셨어요. 야,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인간의 관점으로, 야, 너를 정말 사랑하시면, 네가 정말 사랑받는 존재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다 할 수 있어야지 진짜 사랑받는 거, 진짜 자유한 거지. 하나님은 너를 정말 사랑하지 않고 자유롭게 만든 게 아니야. 봐봐, 결국 너 선악과 먹잖아 하고 이렇게 이제 미혹을 한 거죠. 근데 그때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대로 생각할 때는 저거 먹으면 안 되지 하고 생각했다가 마귀의 말을 듣고 딱 보니까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먹을만 하니까 딱 따먹었더니 결국 어떻게 됐느냐? 그게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있다가 아버지 밖으로 나가는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밖으로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시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우리가 바로 알게 될 때, 이제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 안에 거한다는 게 뭐냐? 이 창세기 말씀 속에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좀 이해가 될 수 있는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우리 주일학교 우리 유년부 자녀들이 지금 8, 9, 10살인가요? 그러면 벌써 10년 전에 나온 영화가 있어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혹시 아세요? 한번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명절 때만 되면 나오는 영화 중에 하나가 국제시장이잖아요. 근데 그 국제시장에 보면 6.25를 배경으로 하면서 그 아버지와 아들이 가족들과 함께 흥남 부두에서 이렇게 철수하는 과정 속에서 그 이제 딸을 잃어버리니까 아버지가 할 수 없이 딱 대에서 내리면서 그 어린 아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요. 야, 아빠가 그 잃어버린 동생 딸을 찾아서 반드시 너희 찾아갈 거야. 너 그 부산에 있는 고모 집에, 고모인가요? 맞죠? 하여튼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건 뭐 중요한 거 아니고 거기 가 있어. 그럼 내가 꼭 찾아갈 거야.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 아버지가 아주 이 아들에게, 어린 아들에게, 그리고 이제부터는 네가 가장이야. 네가 가장이니까 우리 다 책임져야 돼. 알겠노? 하니까 아들이 고개를 끄덕이죠. 그리고 이제 그 영화의 모든 줄거리는 그 아버지한테 약속했던, 너가 이제는 가장이고 아빠가 찾아갈 때까지 너는 우리 가족들을 부양할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돼.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약속을 기억하고 평생 그 아버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아요. 그 아버지가 부탁한 가족을 위해서, 책임지기 위해서, 동생을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여동생을, 남동생을 위해서 그렇게 항상 결정을 하면서 그렇게 세월을 보내요. 그리고 나름대로 성공을 해요. 그래서 아버지를 마지막까지 기다리다가 벌써 늙어버렸어요. 완전히 이제 마지막 영화 장면에는 확 늙어버리셨어요. 근데 이제 그 마지막 영화에 참 재밌는 장면이 뭐냐면, 그 마지막 이제 아마 떠나가 세상을 가까워졌겠죠. 근데 그 영화니까 그 헤어졌을 때 아버지의 모습으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딱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 앞에서 아들이, 나이 많은 아들이 다시 어린 모습 딱 돌아가면서 어떻게 하냐면 엉엉 울면서 아버지한테 말을 해요. 근데 그때 제가 대사가 기억나긴 했지만 정확한가 해서 대사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제가 사투리는 잘 못해요. 사투리는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아버지가, 야, 이제 네가 가장이야, 네가 가족을 책임져야 해 하는 아버지의 말씀을 딱 받는 그 순간부터 아들은 그 아버지 말씀을 가슴에 딱 새겨놓고 그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모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아버지가 이제 딱 나타나셨던 그 아버지 앞에서 엉엉 울면서,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 영화를 보면서
저분은 평생 아버지와 함께 살았구나. 저분은 평생 아버지와 함께 살았구나. 왜? 아버지의 말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마지막 아버지가 했던 그 순간을 늘 떠오르면서 삶의 어떤 결정의 순간, 어떤 감정을 느끼는 순간에도 그 아버지의 당부한 말씀이 기준이 됐다. 예,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안에 거한다라는 의미가 뭐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냐면 바로 그 아버지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아버지 안에 거하는 삶이다. 그 영화를 보니까, 그 이미지를 보니까 너무 잘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네, 우리가 아버지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그분이 주신 말씀.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 가슴에 다 박아놓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할 때, 또 감정도 우리를 속일 수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감정을 느낄 때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바른 감정인지 아닌지를 내가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그 말씀을 지키려고 평생을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안에 거하는 삶이 되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성경이 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여러분 성경 그러면 이 말씀대로 다 해야 돼요 라고 하지만 그러면 아버지 안에 거한다 하면서 이 말씀이 너무 많아서 뭐부터 집어넣을지 모르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말씀대로 하라니까 아예 안 봐요.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한다라고 할 때 어떤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부분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때 아버지 안에 거한다라고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해요. 그 중에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이 핵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2장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장 24절 성경책에 펴놓으셔요. 계속 볼 거니까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아버지 안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들은 게 뭐냐? 우리가 이제 전후 문맥을 보면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단들이 교회 안에 틈타서 자꾸 뭔가 새로운 게 있어. 그 복음 맞는데 새로운 게 뭐가 있어 하는데 아니 복음은 진리는 새로운 게 진리가 아니라 영원히 변함없이 계속 어느 시대나 똑같이 적용되는 게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새로운 게 없어. 그리고 우리가 진리를 변화시키면 진리는 그게 진리가 아니고 진리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야 라고 복음이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자꾸 이단들은 그 복음 새로운 게 있어라 하는데 아니 복음이 새로워지면 진리가 자꾸 새로운 게 추가되면 그건 진리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자꾸 진리를 바꾸는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진리는 바뀌지 않아요. 근데 진리가 우리를 바뀌게 해요. 진리가 우리를 바뀌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처음 들은 것 그게 뭐냐? 복음. 복음을 네 마음 안에 항상 가득 채우고 있어라. 마음에 새겨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복음이 뭘까요? 복음. 예, 또 하나님의 말씀. 또 빙글빙글 돌잖아요. 근데 복음도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항상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관점에서 나의 관점에서 복음도 해석하니까 복음은 아주 좋은 소식, 복된 소식,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는데 할렐루야 우리 천국 가겠네. 이게 이제 우리는 자꾸 복음으로 이해해요. 그런데 복음은 성경에서 그것도 복음이고 복된 소식이지만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 복음은 뭐냐? 로마서 1장부터 보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것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길이 열어지게 되고 천국의 길이 열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그 결과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됐고 나 구원 받았다 이게 정말 기쁜 소식이니까 우리는 자꾸 복음하면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데 실은 성경은 뭐가 구원이냐, 뭐가 복음이냐?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이 복음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정확하게 개념을 정리하시고 정확하게 우리가 확실하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복음이 아니다가 아니에요. 복음의 일부예요. 그러나 복음의 본질은 뭐냐?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하늘의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뒤에 교회 성령을 믿습니다. 이게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 관한 것이 늘 전체의 반을 넘게 차지하고 핵심 내용이잖아요. 왜? 복음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중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 또는 예수님을 내 삶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하셨느냐? 요한복음 6장 5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제 우리는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이게 성찬식 의미라는 거 알죠. 근데 예수님이 실제로 내 살 먹어, 내 피 마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예수님 막 살 뜯어 먹고 피 꼴깍꼴깍 막 흡혈귀처럼 드라큘라처럼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냥 예수님께서 영적인 의미. 그러니까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적인 의미가 또 뭐예요? 이렇게 하는데 성찬식을 할 때 성찬식을 우리가 매주 원래 초대교회 했었거든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뭐냐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게 뭐냐? 예수님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입으로 먹잖아요.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우리의 목구멍을 타고 몸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먹고 주님의 뜻을 우리가 먹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게 해야 된다 하고 매주마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럴 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게 되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나서 우리 같은 요한일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5절에도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너무 괜찮아. 감동을 받았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누구 안에 거한다고요? 그 시인하는 그 사람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안에 모든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지만 특별히 예수님에 관해서 바로 알고 그분을 바로 우리가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그분을 어떻게 고백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시인할 때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여러분 이게 더 깊은 의미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깨닫게 해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 오셨던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이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이셨구나. 그리고 그가 하셨던 사역이 그것을 증명해 주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믿고 내 삶으로 영접하고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나는 그분과 함께 살고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버지 안에 거하는데 특별히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라. 근데 이제 제가 성경 공부를 하거나 또 우리 성도님들과 교제를 하면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율법, 계명에 대한 오해라겠어요. 이제는 우리 남서울 중앙교회 가족들은 그런 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계명, 율법은 이게 우리에게 신앙인들에게는 이제 폐해진 거냐, 필요 없는 거냐
이렇게 말을 할 때 그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했잖아요. 이게 계명은 어느 것에 필요가 없는 거예요. 폐해진 거예요. 예, 구원과 관계돼서. 그래서 우리가 계명 율법은 구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역할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표현을 율법과 계명은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해서 쓸모없다라고 표현해요. 쓸모없고 폐해졌다, 쓰레기다 이렇게 표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하시니까 이렇게 아멘을. 괜찮아. 자, 그러면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일에는 쓸모없고 버려졌고 버려야 돼요. 그런데 그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은 거룩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계명을 지켜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는지 우리 같은 요한일서 3장 24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예, 우리가 계명을 지킬 때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계명은 쓸데없다니요? 없다면서요? 아니 그거는 구원을 받는 데는 계명이 쓸데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아름답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자유롭게 사는지를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못 지켜도 그것이 옳다, 그것이 우리를 아름답고 행복하고 또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게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걸 알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따라갈 수 있게끔 해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분이 물론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리고 같은 이제 요한 2서 바로 2서는 한 장밖에 없어서 그냥 요한 2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하나님 모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을 모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이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름답게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고 자유롭게 살고 싶으면 우리가 계명을 지킬 때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아주 딱딱하게 만들 거라 생각하지만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창조된 사람, 피조물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살면서 아름답게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나름대로 방법을 찾지만, 그런데 이제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이, 우리 역사가 가르쳐 주는 건 뭐냐, 하나님 없이 그렇게 아름다운 걸 만들어내고자, 행복한 것을 만들어내고자, 자유로운 것을 만들어내고자 했지만 그거는 오히려 불평등과 또 나는 자유한데 다른 사람은 부자유하게 만들어 버리던가 자꾸 이상한 가시와 엉겅퀴가 자꾸 나는 것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다 회복됐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명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계명을 따라서. 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읽어봐야 되는데, 요한복음 15장 10절 같이 10절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0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예, 우리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데 사랑 안에 거하는 자녀도 있고 미워하는 자녀 안에 거할 수도 있어. 그 미워하는 자녀인데도 아버지 안에 거할 수 있죠. 예, 우리가 그거 다 이해하시죠? 이제 우리가
우리 지금 주일학교 자녀들이 지금 막 있잖아요. 아마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말을 잘 듣는 걸 좋아할까요? 말을 안 듣는 걸 좋아할까요? 잘 듣는 거 좋아하시겠죠. 잘 들으면 더 좋은 걸 줄까? 말을 잘 안 들을 때 좋은 걸 줄까? 너무 당연하죠. 말 잘 들을 때. 그런데 말 안 들으면은 아빠 엄마의 딸이 아니고 아들이 아니에요? 맞아요. 말 안 들으면. 그래도 아들 맞죠. 말 안 들어도. 말썽 피워도.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그를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똑같이 거하고 있지만 왜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차별하세요? 아니, 얘는 말을 잘 듣잖아. 우리도 똑같잖아요. 말 잘 듣는 자녀가 예뻐요? 안 듣는 자녀가 예뻐요? 예수님도 말 잘 듣는 자녀가 그 자녀를 내 사랑 안에 거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지킬 때 아버지 안에 거하고 계명을 잘 지킬 때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됨을 믿으셔야 돼요. 네. 자, 그러면 이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요. 하나. 자, 우리가 그 예를 하나 생각해 볼게요. 그 국제 시장에서 나왔던 그 어린 아들이 아버지가 아들아, 이제는 내가 너 찾아갈 거야. 내가 딸을 찾아서 네 동생 찾아서 너 찾아갈 거니까 너 고모집 거기 지키고 이제는 네가 가장으로서 책임져.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아버지는 그가 죽을 때까지 안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아들은 평생 누구와 같이 살았어요? 아버지와 함께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와 항상 하나가 됐었어요. 왜? 아버지의 말이 내 안에 있었으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원래 믿음이라는 의미가 뭐냐? 하나됨, 연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게 되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포도나무 비유를 봐죠. 포도나무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로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을 믿고 계명을 지킬 때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와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져요. 하나가 되어져요. 자, 그렇게 되는데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이 계명을 지킬 때도 마찬가지지만 계명을 지키는 의도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할 때 또 하나님 안에 거하는가? 똑같은 의미, 똑같은 건데 반복되긴 하지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은 요한일서 4장에 12절과 16절에 같은 말씀이 나와요.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4장 16절도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예. 그러니까 사랑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어떻게 사는 사람이요? 사랑으로 사는 사람. 그러니까 사랑으로. 그래, 결국 사랑이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 아까 그래서 계명을 지킨다 할 때 계명의 의도가 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드실 때부터 선악과를 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 서로 사랑하며 살라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하나님의 의도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살라라고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계명대로 산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기도 해요. 계명을 지켜 산다는 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게 돼요. 이때 사랑은 인본주의, 세속주의, 세상적인 사랑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엔 사랑을 너무 이상하게 표현하잖아요. 퇴폐적인 것도 사랑하면은 다르게 보여요.
그리고 정상적인 사랑이 아닌 것을 사랑이라고 볼 수 있어야 그게 사랑이라고 가르치는 세상에 살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오래 참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정말 형제 하나님을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자, 이해되셔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성도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먼저는 그 안에 거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돼요. 예, 당연하겠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된다. 한번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 아까 4절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그런데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 부분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를 해요. 이게 뭐냐? 열매를 많이 맺는다. 와, 내가 예수님하고만 딱 같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구나. 할렐루야. 막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하니까 이제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붙어 있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꾸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 성경이 말하는 열매는요, 어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열매로 표현한 게 신약에서 없어요. 대개 모든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과 관계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하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이 말은 예수님 우리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성령 안에 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어떤 열매가 맺혀지죠? 첫 번째 몇 가지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산과 절제까지 9개가 딱 나오죠. 근데 그게 어떤 것에 내가 원하는 것의 결과가 아니잖아요. 다 예수님 닮은 모습이에요. 와, 왜? 예수님과 내가 붙어 있으니까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건 뭐냐? 계속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 형상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라니까요. 자, 그리고 나서 또 뭐가 하느냐? 그보다 더 큰 일. 왜냐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열매는 또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도 포함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하신 일도 우리가 할 수 있게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이 하신 일, 이 땅에 와서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이르렀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 할 거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고 결국 하신 일이 뭐냐? 12제자, 그 중에 한 제자는 실패했고 11제자를 예수님을 바로 아는 제자, 그리고 예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제자들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셔 승천하실 때 다락방에 남은 사람이 120명이었어요. 그래도 그들까지 합치면 120명을 남겨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을 받잖아요. 예수님 안에, 아버지 안에 거하잖아요. 첫 번째 설교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통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들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는 것은 우리의 실력으로 안 돼요. 그리고 진짜 성경이 말하는 능력은 뭐냐?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람 변화 못 시키잖아요. 도덕으로도 안 돼요. 윤리로도 안 되고요. 교훈으로도 안 돼요. 근데 성령이 가능하게 하세요. 근데 우리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를 닮아가면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봤는데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그 감동은 내가 주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냥 예수님 따라 살아갈 뿐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누가 그 감동을 주게 해요? 성령님께서. 그리고 갑자기 그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결정하고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을 우리가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는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는데 기도의 응답을 받게 돼요. 뭐를 받게 된다고요? 기도의 응답을 받게 돼요. 그것은 이 기도의 응답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 아버지의 뜻을 따라 구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기도라는 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능력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걸 많이 얻어내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기도는 어떻게 하라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은 내가 더해줄 거다. 그래서 기도의 본질은 뭐냐?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반드시 들어가요.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게 뭐가 돼야 되느냐면 아버지의 뜻을 구해야 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나를 다스리고 우리 가정을 다스리고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우리의 일터를 다스리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던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우리가 정말 필요하고 우리가 원하는 그것을 주님께서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버지 안에 거할 때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게 될 거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가 우리의 교회에 항상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요거는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이게 이제 오늘 무슨 성경 공부 시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 그냥 거해야지. 그냥 예배 출석하고 예배 잘 드리면 되겠지. 예, 그것도 한 부분이 될 수 있지만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다시 복음의 안에 확신하고 그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복음을 주신 그 주님의 계명,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아버지 안에 거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보다 더 큰 능력도 예수님과 같은 능력을 행할 수 있게 되어져요. 거기에는 성경에 나타나는 이적과 기적도 포함된다. 오케이, 포함될 수 있죠. 왜냐하면 교회사에 그런 일이 있었고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구하면 모든 것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 자, 그리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안에 거하는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세요.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시지만 개인 신앙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예수님과 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물은 물끼리 합쳐지고 기름은 기름끼리 합쳐져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유유상종 끼리끼리 논다고 해요. 그러면 선한 사람은 선한 사람끼리 모여요. 그래서 선한 사람들이 모이면 악한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 너무 놀라요. 왜?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근데 악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선한 사람들의 선한 모습을 보고 놀래요. 왜?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악한 사람들은 항상 사기치고 뭔가 무너뜨리고 결국은 힘이야 뭐 이렇게 말하는데 선한 사람들은 보니까 나눠주고 그냥 양보하고 이런 거 지금까지 본 적이 없으니까 서로 그런 걸 모르는 거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끼리끼리 모여요.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아버지 안에 거하는 사람끼리 같이 모여들게 하고 그리고 함께 지어져 가요. 그리고 그 안에 또 누가 계시느냐? 아버지가 함께 하세요. 여러분 연합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요 아버지 안에 거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정말 아름다운 연합, 가정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 안에서. 자,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요한일서 2장 27절 앞에 우리 아까 말씀 나왔던 거 보면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세요.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다섯 번째 보면 범죄하지 않게 돼요. 자, 요한일서 3장 6절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 못하였느니라. 예. 자, 하나님 안에 거하니까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옳은 것이지 그른 것이든도 알게 하세요.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의 옳고 그름은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근데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예, 하나님 때문에. 그렇죠? 예,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는. 그래서 왜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는 사람이 거룩해져 가느냐? 예수님 닮아가니까. 그리고 그렇게 삶이 말씀 앞에서 자꾸 악을 미워하고 더러운 거 싫어하고 선한 걸 좋아하게 되어지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서 죄를 짓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한 사람이 한 시대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이에요. 요거 좀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그 마지막 뭐냐? 부활에 참여하고 마지막 날 담대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예요. 예, 우리가 예수님 안에 아버지 안에 거하는 삶은 어떤 걸 얻게 하냐? 부활에 참여하게 하고 마지막 날 담대함을 얻게 해요. 자,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 죽을 몸도 살리시고 죽은 몸도 살리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죽으면 끝이야. 무슨 죽은 다음에 어떻게 알아? 죽으면 소멸돼. 죽으면 영혼이 소멸돼.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믿는 분이라면 여러분 마음껏 사세요. 하고 싶은 대로 사세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죽어서 끝나고 죽어서 소멸될 거라고 확신하면요, 그러면 마음대로 사세요. 게으르고 악하고 더럽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다가 기분 나쁘면 누구 한 대 때리고, 가다가 그 무인 점 있으면 CCTV 없으면 가서 하나 빼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왜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야 돼요? 죽어서 소멸되면?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가르쳐 주셨어요. 야, 너희가 죽는다고 소멸되지 않고 마지막 날 다시 다 살아나. 그리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요, 열심히 살아요. 부지런하게 살아요. 그거는 게으르지 않게 부지런하게 살아요. 왜? 성공하려고, 이 땅에서 잘 살려고. 그런데 신앙인은 그런 목적으로 부지런하고 열심히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부지런하며 게으르지 말고 주어진 일에 더 최선을 다해라. 그래서 학생은 학생일 때 내가 주어진 학교 생활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일터에서는 그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월급 더 많이 받고 남보다 인정받으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믿으니까. 최종 우리의 판단자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근데 아버지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마지막 날 반드시 살아나요.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 요한일서 2장 28절이 다 했죠? 자, 요한일서 2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가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면요, 마지막 때 예수님 마지막 우리가 죽어서 다시 부활할 때든 어느 때든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부끄럽지 않고 담대함을 가질 수 있대요. 예, 그거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지만, 비록 우리가 계명대로 다 못 살아요. 그렇지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자녀니까. 그런데 비록 못 살아도 아버지의 약속의 방향대로 우리가 살아왔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 말하면 돼요. 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 미운 자녀도 자녀잖아요.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에요. 오늘 그 안에 거하는, 오늘도 아버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